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사회생활이나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가끔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물론 뭐 당연한 것이죠. 뭐 양육 강식의 사회에서 때로는 당연히 살기 위해서 강자에겐 약해질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깔보는 사람, 내가 약자라고 하는 사람을 지나치게 강한 모습으로 편견을 갖고 대하는 모습, 때로는 그 반대로 강자라고 하는 사람 앞에 너무나 이 뭐 아부라든지 아첨이라든지 자기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모습을 볼 때 물론 뭐 그런 모습들이 또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겠죠. 뭐 로비라고 하는 말이 아주 나쁜 단어는 사실은 아니니까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그런 의미로 볼 때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이런 비겁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비겁하다고 얘기하죠. 신앙인이 비겁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약자를 위해 헌신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약자를 위해 돌보고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또 때로는 그 은혜 가운데 약자에게나 아니면 또한 강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동일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그런 약간의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는 지파의 모습이 있어요. 12장의 말씀을 보면 마치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보였던 이 모습을 가졌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크나큰 손실을 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얼핏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뭔가 대단한 의욕적인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네가 전쟁을 할 때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느냐. 너희가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는 것이 정말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때리를 부리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모습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잘 쓰이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에브라임 지파의 약간 잘못된 버릇이었고 협박이었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무찌를 때 왜 우리를 불러서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한 말인데, 과연 이 말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말이 진실일까요? 사실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에브라임 지파가 종종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내가 전쟁에 함께 하겠다 그러고 나서 전쟁에 함께 하지 않은 모습들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늘 있었다는 것이죠. 사사기 8장 1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보면 좀 2인자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지파였어요. 이 12지파의 1인자의 지파는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가장 강성하고 힘이 있는 지파는 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나뉠 때도 유다를 중심으로 또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결국은 그렇게 또 나뉘기도 하죠. 또 물론 또 상징성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유다 지파에 흘러가는 것이 있었고, 또 에브라임 지파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믿음의 조상이 자신들의 지파의 어떤 그런 장자권이다, 사랑받는 라헬의 어떤 그런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에브라임이 마치 자기는 이 12지파 중에 가장 강성하고 강대한 지파다라고 말로는 했지만,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쟁을 할 때는 말로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런 약간의 신사적인 모습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더 크게 이 에브라임 지파와 이렇게 문제를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달래죠. 내가 뭐 일부러 너희들을 빼놓은 것이 아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에브라임 지파는 최선을 다해서 그 용사들을 불러 모았을 때 32,000명 중에 자기들도 끼어 들어갔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기회주의자라는 것이죠. 전쟁을 할 때는 힘을 모아서 동참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입다에게 찾아왔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은지 막 따집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입다가 오히려 그렇게 기드온처럼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전에 기드온의 모습처럼 그렇게 자기네 입지를 부각시키면 기드온처럼 뭐 잘 달래주고 그 일들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잘못 본 것이죠. 입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의 밑바닥부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다 겪어왔던 사람입니다. 그의 신분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형제들에게 쫓겨났던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변방에서 시작해서 중심으로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주의자들을 만났고 얼마나 그런 형편에 안 맞는 상황들을 봐왔겠습니까? 그래서 기회주의라면 정말 지긋지긋한 그런 모습을 아마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사사기 1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보시면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불렀을 때 그러니까 불렀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 전쟁의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하지 않은 게 당신들의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정말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셨다. 이런 영광을 내가 얻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왜 무슨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뭐 왜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 나에게는 뭐 그러지 않았냐 막 이런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일삼는 그리고 핑계를 일삼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 입다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한테 단호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여기서 또한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입다의 컴플렉스 또 이스라엘 민족의 컴플렉스를 건듭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이 기회주의가 좀 너무 도가 지나치게 이 반응 다음에 이 입다의 3절 9절 다음에 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기회주의자가 어떤 상황이 안 되니까 자꾸 무슨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을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사실은 돌이킬 수 없게 돼요. 그 말을 할 때는 뭔가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의 힘이 그 말의 함정이 엄청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입다가 결단을 했어요. 저 기회주의 자꾸 분쟁을 일으켜 와서 자기에게 싸움을 걸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위협을 하면 입다는 잘 이렇게 달래줄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는 거기서 참지를 못했어요. 아니 여태까지 우리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제 와서 무슨 자리 차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마음에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보고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브라임이 아이고 내가 뭐 말실수했어 그냥 내가 욕심 부렸어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이 길르앗 사람들을 조롱하냐면 이 길르앗 사람들은 우리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들이다 이렇게 막 험담을 한 거죠.
그 험담을 하고 그런 오해스러운 말을 하니까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몇만 명이나 죽이게 되면 4만 2천 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주의자, 이 분리주의자,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이익만 위해서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식구라고 지금 계속해서, 참 저는 그 식구란 표현이 참 감사하고 너무 좋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식구라는 것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짊어지고 함께 가족 중에 아팠을 때 우리 아들 누가 괴롭혔어? 우리 딸 누가 괴롭혔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누가 괴롭혔어? 나는 당신 편이야 라고 응원해 주는 게 우리 가족들, 식구들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식구들 가운데 기회주의가 있고 내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은 가족 간에서도 못 보는 게 식구들이에요. 그렇죠? 요즘 한국 시대, 한국 사회에 보면 가족 간에 분리된 가족들,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친구 사이보다 더 멀어진 게 이 식구, 가족 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식구들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자초한 거죠. 자기가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자기가 뭐 요셉과 라헬의 후손이, 그러니까 정말 이 어떤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이 요셉의 후손으로서 가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게 되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아픔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재개발 합의와 또 우리 모든 아침 기도회와 우리 꿈꾸는 교회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에 우리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입장과 혹이나 내 이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지금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익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한 뜻으로 누가 봉사하면 그냥 남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누가 수고하면 같이 손 내밀고, 내가 물론 무거운 짐을 못 들어주지만 옆에서 말 한마디라도 내가 못 들어줘서 미안해,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애쓰는데 참 감사해 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랑하는 식구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와갖고 일 다 끝난 다음에 그랬어? 물론 그것도 관심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미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이미 벌써 무거운 짐을 벌써 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 아침 기도회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냥 귀한 분들을 그대로 받아주시면 돼요. 뭐 누가 특별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면 돼요. 물론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 입장이 다른 것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 이렇게 대처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런 상황에 저렇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의 대처를 서로 인정해주고 감사하고 서로에게 응원해주고 수고한다라고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꿈꾸는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가 아니라 고생했어, 이렇게 애쓰고 있네 라고 하는 사랑의 말 한마디가 있을 때 우리 공동체에는 우리 스스로의 내전과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참 감사하고 사랑하는 은혜의 손길, 사랑하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심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 왔습니다. 베다니는 아시다시피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던 동네,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보통 한 2km, 1km, 사실 뭐 직선거리를 따지면 2km도 안 되는 거리일 거예요. 그런 가까운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도착하셔서 제자들 둘을 불러서 부탁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때로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말 못할 경우들이 있어요. 왜 저렇게 하는지 누가 말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큰 틀에서는 이 공동체 일들을 할 때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이해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랑하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 모든 교회 사역은 주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응원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어느 순간부터 내 일이야, 내 거야, 남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해본다면 그거는 그 일 때부터 그 식구들은 정말 어려운 관계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침 기도에 오신 성숙한 기도의 용사들은 내 거야, 나만이야,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 라고 하는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서로에게도 그 손을 내밀고 사랑하고 또 어떤 그런 자기 입장만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사랑하고 권면하고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끼를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했던 이 제자들이 그곳에 갔더니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 일들이 열려진 것이죠. 오늘 하루도 혹시 어떤 상황이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삶에 매여 있는 것들이 풀려서 주님께서 쓰시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